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노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날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대부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닌가 싶어요. 성탄절이 되니까 베트남에 처음 가서 맞았던 크리스마스 이브가 생각납니다. 베트남은 기독교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성탄 전날 밤이 되면 거리에 정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나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 행렬, 그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한국은 예전보다는 좀 조용하죠?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탄이라고 해서 많이 길거리에 몰려 나와서 만나고 좋아하고 식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은 그래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성탄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핑계김에 하루를 잘 놀 수 있어서 좋아하는 걸까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과 함께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중 하나예요. 이 절기라는 말은 본래 한 해를 24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농경사회,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계절의 흐름을 잘 알아야 했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24수로 나누고 그 절기에 따라서 계절이 변하고 기후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교회력에서도 이 절기가 그런 의미하고 좀 비슷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따라서 1년을 구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독교 절기라고 하는데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들을 따라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성탄절기도 이런 의미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돼요. 성탄절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믿음의 의미를 돌아보려고 했던 초대교회의 그런 전통들로 인해서 생겨난 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더 깊이 알려면 먼저 대림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대림절은 뭐냐면 교회의 달력인 교회력에서 성탄이 오기 전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탄은 크리스찬들은 이 성탄을 이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준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림절의 대림이 무슨 뜻이냐면 기대할 때, 그 다음에 임재할 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4주 동안 대림절을 지내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12월 25일 하루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기간이 훨씬 더 긴 거예요. 12월 한 달이, 아니 어쩌면 한 해 전체가 성탄절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달력인 교회력은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림절의 시작을 한 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한 학년이 끝나는 거를 보통 12월부터 새 학년으로 쳐요. 그 이유가 그때부터 보통 대림절이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한 해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교회에서 성탄절이 가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은 왜 12월 25일일까요?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셨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원래 초대교회는 성탄절보다 주현절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켰습니다. 그럼 주현절은 또 뭘까요?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셔서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게 주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주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탄절도 이 성탄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도 주현절에 함께 같이 지켰다고 해요. 그러다가 로마 교회에 이르러서 주현절과 이 성탄절이 분리된 거예요. 성탄절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로마의 필로칼루스라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345년의 코덱스 달력에서 처음 발견된다고 해요. 그 달력에서 처음으로 12월 25일을 콕 집어서 그리스도의 나신 날 이렇게 적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는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데 12월 25일은 원래 로마에 기존에 있었던 축제일이었어요. 무슨 축제일이냐면 태양신을 기념하는 축제일이었어. 그런데 그 태양신을 기념하던 축제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바꾼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게 언제냐면 313년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의 절기를 기독교의 절기로 바꾸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이전의 로마는 다신교 문화였거든.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일신교잖아요. 하나님만 모시는 거잖아. 근데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전부 다 대부분이 다 다신교였어. 신이 많은 거야. 그래서 로마 사회에는 그런 신들과 관련된 축제나 절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절기나 축제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독교가 전파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큰 혼란을 피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회에서는 이런 축제나 절기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에서 이교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겼던 축제일인 이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 우리 세상에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 왜냐하면 그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잖아요. 태양신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분으로 오셨다. 이거를 전하기 위한 성탄절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복음을 통한 문화의 변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회의 문화들을 바꿔요.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완전히 바꿔놓는데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의 세속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를 안 지켰대요. 성탄절을 안 지켰대.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들은 왜 성탄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날이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가슴 벅차하는 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줄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통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실 것을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신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잉태되실 것을 고지해 준 것이다.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수태고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나와요. 그런데 둘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수태고지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들려지는 것으로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 본인에게 천사가 전해준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똑같은 사건인데 좀 다르게 기록하거나 좀 상황이 다르게 펼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수태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태고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세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잘 오픈시켜서 보여주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2000년 전 로마가 다스리던 유대 지방에 살던 사람은 동정녀가 잉태를 한다는 거를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도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같이 다 알려준 거예요. 그것들을 준비하라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알려준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그만큼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최고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동정녀 탄생이 들어있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당사자인 그리고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마리아와 남편인 요셉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문제는 신앙의 문제예요.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알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정말 특별한 것을 하나 볼 수 있어요. 천사가 아기의 탄생뿐만 아니라 아기의 이름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1절을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개예요. 예수라 하라 이거하고 그 다음에 구원할 자 요거 두 개예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꼭 예수라고 해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축약형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죠?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지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구원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을 어디에서 구원해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23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써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는 마태가 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를 구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성탄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성탄절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받기 때문에 또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연인을 만날 수 있어서 또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루를 쉴 수 있어서 좋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은 그 이유를 알고 기뻐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 두 이름 안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모든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저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다 치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쩌면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하고 같아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이는 목자 이게 예수님이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밤새 집안을 뒤지는 여인 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이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모습을 기록한 게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매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배고픈 자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또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했죠. 그래서 한때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팀이 어떤 팀이죠? BTS?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는 BTS를 능가하는 인기를 구가했던 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셨죠. 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왕이 되는 게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사셨던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삶을 추격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그거에 걸맞는 자격을 갖춰.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 후로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설교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걸 통해서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또 말들, 또 가르침들, 이런 거에 하나님 나라를 만약에 뺄 수 있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몸소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매번 설교 시간에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무엇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사는 사람만이 성탄절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만이 성탄절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냐 아니냐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어쩌면 크리스찬들조차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성탄절의 그런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할까? 우리 파티할까? 또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러면서 그냥 들떠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날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12월 25일 하루가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알고 나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성탄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유난히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았던 한 해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실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의미를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정말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하루 또 12월 한 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성탄절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